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제까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죄악이 얼마나 그 세력을 과시하게 됐는지 가인과 그 후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인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한 줄기 소망도 또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들어서면 죄가 얼마나 그 세력을 확보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더는 두고 보지를 못하셔서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던 사람과 동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바로 이어서 노아를 소개를 하면서 노아의 독특함과 구별됨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감을 입은 것처럼 노아도 세상의 멸망과 함께 죽음이 예정됐습니다마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경건한 셋의 자손마저도 가인의 자손과 훌 섞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걸까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좋지 않은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실망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의도가 불순해서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조차 겉으로 노출된 일부분에 지나질 않습니다. 중심까지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항상 악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각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나의 실제임을 알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해서 생기는 실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뒤섞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 즉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애쓰는 가인의 자손의 문화에 결코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한 셋의 자손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잘못된 선택 하나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유보의 기간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유명한 용사로 자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 뿌듯해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며 슬퍼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셋의 자손마저도 죄의 길을 선택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통한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죄와 결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인류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사람을 위해 만든 피조물 또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멀어질 대로 멀어진 사람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람들에게 또한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결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도는 이 땅을 바라보시고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마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로 번성해가는 세상에 묻혀서 내 육신의 욕망만을 쫓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돌이키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고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